우리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은혜가 있는 이날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 여기지 아니하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사울 왕과 다윗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통치로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은 그의 욕망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과 나라를 다 잃게 되게 됩니다. 결국 유다 왕국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심판을 자초하는가,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얻게 하며 또한 포로 중에 있는 자신들의 죄와 조상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말씀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진짜 무서운 죄는 영적인 위기인 것입니다. 성공하고 잘 되었다고 생각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될 때에 우리는 더 겸손하고 조심하여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것입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원하던 것 마친 때 그랬습니다.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열왕기상,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열왕기상 9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모리아산, 즉 아브라함이 독자 하나님의 명대로 이삭을 드리기 위하여 번제로 드려지려고 했던 그곳 모리아산, 그리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라는 이곳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또한 그 옆에 왕궁도 건축을 하는데 이제 다 마쳤습니다. 즉 때는 천번제를 드린 후 20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7년에 걸쳐서, 왕궁은 13년에 걸쳐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천번제를 드린 후 20년이 된 때입니다. 그러니 봉헌 후에 어느덧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기에서 때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번영과 평화의 때가 지금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어쩌면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영적 각성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가 기쁘게 행하고자 한 소원을 솔로몬 왕은 이루었습니다.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것을 마친 때에 그랬습니다. 이미 3장에서 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솔로몬의 정성과 그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말씀, 그리고 자기가 이루기를 다 이루었을 때 성전과 왕궁을 지었을 때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6절입니다. 성경 있는 분은 같이 읽습니다. 9장 6절,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그랬습니다. 만일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을 섬겨 우상을 경배하면, 만일, 4절에도 6절에도 만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 언약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구약에서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언약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구속하여 주시는 이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만일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라고 할 때 만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축복과 저주입니다. 그리고 상과 벌, 만일 지키면 축복이요 지키지 아니하면 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너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솔로몬 왕은 어떤 상황에 와 있을까? 자칫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처럼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구절을 읽어보면 다른 신을 따라 경배하여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미 솔로몬 왕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솔로몬 왕은 왕궁과 성전을 다 완공한 후에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흡족해하며 마음이 들떠 흥분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하던 것을 마친 때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에 내가 간절히 소원했던 것이 성취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말씀을 깊이 되새겨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태의 마음입니까? 내가 기도하던, 내가 소원하던, 내가 평소에 원하던 것이 응답되고 이루어졌을 때 나는 그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다 된 것을 고백하면서 설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이들과 불화를 조심해야 합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람이 두루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때로는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믿을 존재가 없어. 왜냐하면 마음이 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음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한 말조차도 내가 스스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이 지난 20년간의 성전과 왕궁을 성공적으로 완공하기까지는 많은 도움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시람 왕은 절대적인 도움자였습니다. 그는 백향목과 전나무 금을 마음껏 기쁜 마음으로 제공하며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백성들의 전폭적인 동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은 짐을 나르며 채석공으로 일하는 자만 15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율법이 명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삼지 않고 대신 가나안을 정복할 때 남겨둔 가나안 원주민들을 노예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고와 희생과 생명이 바로 오늘 솔로몬이 자랑할 만한 이 업적 공로가 보이지 않는 희생을 통하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적인 은혜요, 절대적인 도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이런 수고를 솔로몬 왕은 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시람 왕에게 감사한 대가로 갈릴리 성읍 20개를 주었다라고 하는데, 시람 왕이 보고 그것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가불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가불은 가치가 없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땅이 산지를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람 왕이 정말 필요한 것은 농지였었는데 좋은 땅을 주지 아니하고 산지를 주었을 가능성이 있어 가불, 가치 없는 땅이라 하면서 눈에 들지 아니하여서 불평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시람 왕은 갈등을 빚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을 때 갈등을 빚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를 도왔던 자들에게 불평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땅은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 16절에 이방의 갈릴리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과 같은 그 땅에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므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 많은 업적을 통하여 흥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또한 자기를 도왔던 자들을 쉽게 자기 안목과 정욕을 위하여 너무나 마음을 상하게 갈등을 빚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년 동안 건축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고가 바닥이 날 수가 있습니다. 민심이 이탈되어지고 밀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있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감사는커녕 자신의 유익을 앞세워 불화를 만든 솔로몬 왕.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멀어지고 영적인 위기가 그에게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면 결국 인간의 관계마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재물에 대한 탐욕이 그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람이 근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얼마나 가져야 우리에게 참 만족이 될까? 있으면 있을수록 더 우리는 더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 왕은 금을 끝없이 끌어모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람 왕이 무가치한 땅 갈릴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서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 왕에게 보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 120달란트는 얼마만한 양일까? 금 4.5톤, 장정 18만 명의 몸값이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 많은 양을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내준 것입니다. 사실 이때에는 왕궁과 성전을 다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왕에게 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감사함을, 은혜를 알았다면 더 이상 필요 없으니 됐다라고 사양을 했을 것인데 이것을 다 욕심으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면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10장 14절에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10장 20절에 22절에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솔로몬 왕에게 오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솔로몬 왕이 그때의 큰 영향력, 권력과 명예, 부, 아마도 이렇게 보내는 나라들은 안 보낼 수가 없어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솔로몬 왕은 애굽의 바로 왕과 왕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략적으로 무역도는 활발하게 힘을 넣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의 사람과 혼인을 허락치 않았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에서의 왕에게 이러한 교훈을 줍니다. 신명기 17장 16, 17절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왕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둔다는 것은 전쟁에 유리하지요. 그러나 왕이 병마가 적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힘이 생기고 내가 세상을 살아갈 무엇인가 능력이 많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적게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잊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은금을 많이 쌓아놓으면 마음이 든든하여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 마음을 더 두고 있는가, 마음을 뺏기는가,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기도의 필요성을 잃어버리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물질의 중요성을 두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부자로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섬기고 기억하며 늘 순간순간 감사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법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솔로몬의 번영은 가장 위험한 순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급기야 11장에 가면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여 급기야 나라를 잃고 자신은 물론 모든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잃게 되면 자신은 물론 백성, 나라까지 모두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1장 4절에 솔로몬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이 땅에서 가장 화려하게 살았던 왕이 있다면 여러분 솔로몬 왕일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 왕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와 아름다움, 부와 명예와 권력이 그를 어떻게 만들었는가라는 것이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이 주어질지라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면 나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였습니다. 이제 모든 공적 원하는 것을 마쳤을 때 그 흥분한 마음이 일어날 때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전심으로 나를 도와주었던 은혜를 베푼 자들, 생명을 잃기까지 하면서 도왔던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히 여기고 그분들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갈등을 빚지 않도록, 다투지 않도록, 그럴 때에 더욱더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던 은혜의 사람들을 이 가정의 달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낳은 것, 그 누군가 희생과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 그런 자에게 하나님 더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나친 탐욕은 힘없는 자들을 결국 희생시키는 결과를 얻게 되고 하나님과의 멀어지면서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 복 중의 복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복 중의 복은 하나님과 늘 임재 가운데 임마누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고 형제에게 상처를 주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무감각한 무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받은 은혜, 복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물 흘려보내야 합니다. 내 안에서 머물게 될 땐 그 물은 썩게 되는 것이요, 또한 죽이는 것이 되므로 내가 받은 복, 은혜, 또 다른 이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계절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정의 달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감사하며 은혜를 깨닫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만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가정의 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 계절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런 가운데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족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맞이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